절망에 빠진 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 무리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이라고 하는 산부인과 병에 해당하는 하혈을 하며 하루도 멈추지 않는 그 피를 흘리며 세월을 보낸 그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한 삶이었습니다. 본인이 고통을 받아서 괴로운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그를 힘들게 하였던 것은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리된,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것들이 이 여인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된 여인으로 12년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입을까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여인 스스로가 느꼈습니다. 자기 몸이 달라지고 자기에서 나오는 피가 멈췄다는 것을 느끼고 그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껑충껑충 뛰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기쁨도 잠시 거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이 당한 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4절에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완전히 치유하셨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리둥절했을 것 같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마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또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 여인이 경험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에게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왜 이 여인만 그곳에서 고침을 받았을까요? 목사님, 그때 하필 아픈 사람이 그 여자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병든 사람이 그 여자 하나뿐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에서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혹시 이 여인이 믿음이 좋았나요? 좀 잘 믿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접근은 썩 바른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여자에게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말씀을 해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 이 병든 여인의 믿음과 건강한 사람의 믿음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하나의 기적 사건으로 12년 동안 참 고생했겠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적으로 치유를 받았으니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입었는가를 우리도 발견하고 알아야 예수님의 그 기적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차이가 무엇이었느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그 말씀에 그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던 이유는 그 여인의 믿음은 절박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자신을 구원해 줄 뿐이라는 그 믿음이 절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 여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좀 부유한 집안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병도 돈이 있어야 낫지 돈 없으면 병 못 낫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의사를 많이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돈이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도 많이 썼지만 효험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의사들은 이 여인을 실험 대상같이 삼았습니다. 약도 많이 썼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몸은 병들어 갔습니다. 몸에 피가 더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역겨운 피비린내가 이 여인의 몸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무려 12년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곁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만 뜨고 숨만 쉬고 사는 것이 사실은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12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여인은 말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에게 달려갈 때에
필사적입니다. 그냥 놀러 가듯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매달리기 위하여 찾아간 것입니다. 너무너무 절박했어요. 자신의 전부를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운명도,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서 그 예수님에게 해결을 보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맡긴다는 것이 믿음 없이 가능하였을까요? 이 여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 얼굴에는 비장함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남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이 여인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위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나요? 그저 예수님 보러 나온 것입니다. 정말 만나러 나온 것이 아니죠. 이 여인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온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 오지 않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는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달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그 심정은 예수님을 보면 좋고 안 보면 그만이고 하는 그런 심정에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마음이, 그 심정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봤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매주일 어디를 오고 있습니까?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고 믿음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왔기에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에게도 꼭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박한 믿음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다. 절박한 믿음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그리고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댔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직접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들리시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되시죠? 그러나 당시에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 이 당시의 여인은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무엇이든지 남편을 통해서만이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남편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직접 왔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여인에게는 지금 남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고아와 같이 지금 혼자 된 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병도 고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려줄 사람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나을 수 있어. 이번 기회 놓치면 내 인생 끝이야.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을 그 무리 가운데 삐짓고 들어가서 그 옷을 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절박한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기적도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겹꾼 같은 믿음, 아쉬울 것 없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대충 믿음, 머뭇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나올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폭포수같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감당 못할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과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장로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역사가 없다는 거, 이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10년, 20년 다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왜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믿음의 인정을 받았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만이 병고침을 받은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 들으니까 조금 이상하시죠? 아니, 다 믿는데 진짜 믿음이 있고 그럼 가짜 믿음이 있느냐? 예,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도 믿고 나도 믿고 우리 모두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다 같은 믿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고 알곡 믿음이 있고 가라지 믿음이 있고 바리새인의 믿음이 있고 이방인의 믿음이 있고 예수를 진짜 믿는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많은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에 속해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왜? 나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 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은퇴 목사님의 인터뷰했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어느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은퇴하신 이후에 목사님, 이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꼭 해주십시오. 그렇죠? 은퇴했으니까 이제 후배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꼭 해달라고 이 기자가 참 좋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 목사님에게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어르신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후배 목사님들에게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말요? 무엇보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목사한테 지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은퇴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매주일 설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런데 이 어르신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 설교 말씀 그대로 믿고 설교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설교를 막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를 봅니다. 그래 놓고 정작 당신은 믿느냐? 글쎄요 라고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목사조차도 진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거 큰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절만 되면요,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설교 무지개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당신이 그 설교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까?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그거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빈 무덤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수두룩 합니다. 의미만 얘기하고 그 뜻이 무엇이다 얘기하고 실제 그 사건이 그렇게 일어난 것을 믿느냐? 그러면 대답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중 믿음이에요. 이중 믿음. 위선적인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이란 건 뭡니까?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걸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걸러내어서 믿는 게 아니고
계시의 말씀 1.1핵도 거짓이 없고 영감된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예요? 이 사건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나음을 입었다, 그 사실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나음을 입은 것보다 많은 사람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고침받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언급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무리를 돌아보시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무리를 보시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칠 정도로 그렇게 붐볐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부딪히고 누가 누구를 만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거나 아니면 스쳐 지나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묻습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한 여인이 당신의 몸에 손을 대었다는 것을 다 아시죠. 그런데 왜 물어보십니까? 무엇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만이 진짜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대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기 위하여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진짜 믿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여인 같은 심정이었으면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았을 것 같습니까? 저 같았으면 예수님 몸을 왈칵 안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혹은 다리를 붙들고 막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정면에 보고 예수님 저를 봐주세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그랬습니다. 앞에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대놓고 예수님한테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을 뒤에서 그냥 잡았을 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봐도 돼요. 예수님 특별히 안 끌어안아도 마음에 뭐예요? 나음을 입을까 하는 생각을 벌써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목사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진짜 믿음이 없었을까요? 맞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 5장이지만 6장으로 가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거든요. 잘 아시죠? 물고기 2마리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 보고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라. 배를 타고 새벽 3시경 이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강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치고 이 제자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앞으로 가려고 아무리 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괴로움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고통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와 유령이다! 와 유령이다! 그래서 막 무서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배 위에 오르자마자 그 세찬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 그러고 소리를 친 줄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6장을 넘겨서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6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여기 정확하게 나오지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그들은 기억도 안 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로 자기들도 먹고 12강조리에 5,000명이 먹는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12회를 혈류증 앓았던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그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만이 믿겠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댔죠? 네가 나를 만지고 믿느냐?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진짜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존재고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딱 2가지만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돈을 가지고 왔나요? 아닙니다.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딱 2가지만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병든 몸과 믿음만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병든 몸과 믿음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그 병든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조차도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가져오는 믿음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아무리 떠들어대어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런 다른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고백한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예수님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는 이 진짜 믿음이 구별되는 거룩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진짜 믿음, 알곡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에 진짜 믿음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 중에 있어도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여인과 같이 믿는다면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시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신기한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재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정확하다면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기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진정한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의 기적과 믿음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짜 믿음과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왜 내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는지 답답해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놀라운 일임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간증거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은혜가 넘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